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것은 바로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 지금 우리가 말세를 만나 말세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말세에 대해서 언제부터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말세라. 그리고 주님 재림할 전체 세대를 말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라고 한 걸 보면 점점 더 예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올 거냐, 여기에 많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대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종말론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시대에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 아주 가까운데 우리가 일하면 뭐하냐, 그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을 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그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희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일을 중단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5장 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5장 4절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은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제 주님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거다,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시록 22장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22장 20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냐? 하고 사도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교회가 아주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직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입장을 말하고,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온다. 근데 언제 오느냐? 우리 때 오느냐? 아니면 뭐 몇천 년 후에 오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언제나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늘 그렇고, 그럼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깝지요. 구원이 훨씬 더 가깝지만 그래도 언제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때와 기한은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냐면 예수님도 모르시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런 태도죠. 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1000년이 하나님께는 며칠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당장 오실 것처럼 하는 그런 종말론적 사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재림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그래서 때와 기한, 언제 오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가르침은 전부 다 성경하고 달라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몇 월 며칠,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그 외에 이제 우리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많이 계산해요. 그러나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을 땐 말세고, 그러나 그 말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건가,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죠. 그때는 믿는 사람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쓰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도 다 일어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31절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31절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요. 모든 민족입니다. 빠지는 민족이 없어요.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다.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 하는 것만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6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강림하시리니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거 죽은 자들이 어디 있었는지는 이제 천국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땅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몸이 새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광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근데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산 사람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아까 말한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모든 민족이 이제 죽었던 사람이나 살았던 사람이나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두 종류로 나누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34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를 위해서 이 41절에 보면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악한 사탄의 하수에 있던 존재들이 모두가 다 들어간 지옥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불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죠.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첫째,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첫째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죠? 하지요. 그럼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상을 주느냐? 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상과 관련된 문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는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의롭다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거죠.
그거는 한 번 받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은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그런 이제 칭찬을 받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28절.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행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죠. 야, 내가 그렇게 내 한평생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이 없냐? 이렇게 부끄럽지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 문제입니다.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조금 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은 어떤 것이냐? 상은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보여준 게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그 6장에 보면 위선자들이 있어요. 위선자. 자, 위선자들은 그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네 가지가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6장에 그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구제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구제. 그래서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의롭다. 그래서 구제를 어디에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나 지금 구제합니다. 그러고 구제를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성전 문 앞에 앉아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다가 베드로가 가니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왜 성전 앞에 있을까요? 성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참 구제 많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말해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기 부자들은 뭘 많이 했어요? 네, 많은 가운데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의를 쌓아야 천국 가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구제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욥은 그러니까 욥은 뭐 엄청 많이 도왔죠. 뭐 욥기에 보면은 뭐 욥이 얼마나 많이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 고아, 뭐 하여튼 과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의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이 그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제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게 있다 없다? 왜? 상 가서 받았거든. 무슨 상이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의인이다. 이랬으니까 너 받을 거 없어. 그게 이제 예수님이 6장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기도도 이제 경건한 사람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제일 명예로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러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전까지 미처 못 간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저 사람이 경건하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럼 미쳤다 그러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과연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식도 그냥 금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금식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금식까지 하네.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저 사람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니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상 다 받았지. 그 다음 그렇게 금식하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보신 말씀 뭐냐면 너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해라.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기준하냐면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했느냐 사람 보는 앞에서 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세운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제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겠죠. 이런 마음 갖겠죠.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불타는 건 어떤 거냐. 자기 공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했어요. 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받아서 상. 그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상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돕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에게 냉수하는 거 주는 것도 내가 더 주는 거야 공로 쌓는 거야 이러고 하면 안 된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구제합시다. 그럼 구제하면 잘 안 되는데 막 방송에서 막 때리고 어디 가서 병원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매덕 기부자 막 이렇게 놓으면 막 기부하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공로가 없다는 거죠. 다 받은 거니까 자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구제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요새 이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참 우리나라 이 있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큰 교회에서는 상을 다 줬어요. 상을. 그래가지고
전도해 오면 제일 많이 하면 막 외국 여행 티켓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1년에 가서 상을 막 줬어요. 그러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언제 갚아주시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면 이 땅에서 내가 복 많이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여튼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워한다면 정말 부끄럽겠지요. 예.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주셔요. 세 번째, 존귀를 얻어. 이러면 좋겠죠. 그죠? 주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시간 주시고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도 주님이 기억한 게 없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은 이 심판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수한 헌신과 충성을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화롭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인가요? 로마서 8장 20 영화롭게 하는 거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지금은 우리가 거룩 영광 좀 더 성화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성화가 아니라 성화가 완성이 되죠. 성화가 완성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몸이 이 죄의 영향을 받던 몸이 이제는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몸을 받아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이 원죄의 원리가 남아 있어요. 죄의 영향을 그래서 받아요. 그래서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들로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새 몸을 받으면 이제는 부패한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때는. 그게 누구 몸과 같으냐면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죠. 3장 20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첫 열매를 따면 곡식을 추수할 때 첫 열매 따면 다음도
똑같은 열매를 따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런데 몸은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우리 영혼도 완전하게 영화롭게 돼요. 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누구같이 돼요? 예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바꿔져 변화돼 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럼 그때 천국에 가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때 가서 날마다 찬송 불러도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안 지루하죠.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조금치도 우리에게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완전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되는 일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지요? 거기 가면 죄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고시 21장 1절에 가보면 거기서부터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는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근데 여기 누구만 들어가냐?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살과 그 피를 마신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되어질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없어요? 또 살라 그래도 싫을 거야. 그죠? 나이가 90살, 100살이 되면 점점 늙어지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살라 그래도 싫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며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님이 오셔서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예, 죄 짓고 막 그냥 악을 행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주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동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부른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항상 깨어서 거기 주님 고대 가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랬어요. 고대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려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그날을 우리에게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12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 불타서 부서지고 불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날은 하나님의 날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땅을 다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인정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거기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고백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이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사모함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7절 8절입니다. 나는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 4장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요거는 의의 면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뭘까? 믿음으로 어렵다 얻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셔요?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이거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면 내게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면은 그 사람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 있는 그들을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만나서 그리스도인인 걸 인사하는 그 인사 내용이 뭐냐면 달리다금. 아니 달리다금이 아니라 이거 제가 얼른 생각해요. 마라난타. 정말 마라난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건 그들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손양훈 목사님도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도 순교되어지고 너무나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이 부른 이 찬송이거든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런 이제 여기 노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내게 있으면 어떨까? 내 생활에, 나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 내일 오신다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네? 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애착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대사님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집착과 아직 거기에 몰두하는 게 문제죠. 집착.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집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내 기쁨이야 그래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였어요. 마라난타. 그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지금도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유대사회에서 다 쫓겨나야 돼. 무슨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오는지 몰라. 그래도 마라난타. 자, 그러니까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럼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제 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어느 정도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왜 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이 구원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럼 여기 낮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짜를, 저녁을 볼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일 어두울 때를 언제라 그러냐면 해 뜨기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밤이 깊었다란 말은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럼 낮이 가까운 것은 뭐예요? 낮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뜻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낮이 가깝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볼 때는요, 밤은 이제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어둠의 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어둠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캄캄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성도들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아? 왜 이렇게 못된 놈이 많아? 왜 이렇게 악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낮이 가까워.
가까이 와. 그래. 주님이 오심이 아주 가깝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악이 죄가 어디까지 상달했냐면 하늘에까지 죄가 상달이 됐어요. 자, 이제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사람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가 다 온통 생각하는 게 죄예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깜깜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인자가 올 때도 똑같다.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가질 때에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역할이 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제 선지자의 탄식이라 그래요.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상이 바르게 될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도 선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싹 망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비애지요, 말하자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볼 때 우리 여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죄 없는, 병 없는 이 세상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더 노아가 이렇게 노아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노아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사는 사람과 달랐어요. 자, 뭐가 도대체 노아가 달랐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달랐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고,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제 9절이에요. 5장 9절이에요. 노아는 창세기 5장 9절,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6장 8절이에요.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러나 그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 사는데,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노아가 그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를 배울 때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인가요? 예, 5장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서 5장 2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죄가 그들에게 왕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 그래서 욕망 탐욕을 따라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왕노릇을 해요? 은혜도 또한 의롭담을 얻었을 때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왕노릇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래.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열정과 은혜를 받고 은혜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앞에 나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힘써야 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 우리가 이 밤이 깊었어요. 그럼 이제 낮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끝나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게 어떻게 벗느냐? 이게 은혜가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리냐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은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반대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그런 말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왜 담대히? 담대란 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끊임없이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어요? 담력. 예수의 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빛 대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어둠의 일은 이제 그 다음 13절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에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세상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뭐 교만, 비방, 부모 거여,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다 이게 전부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예? 이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빛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고, 예, 빛의 갑옷을, 여기 갑옷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장할 때 쓰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대로 전신갑주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진리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은혜가 충만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자, 여러분, 여기 벌써 13절에는 낮이 됐어요. 낮. 지금 12절에는 낮이 가깝다 그랬죠? 근데 14절에는 낮에 살아요, 우리가. 그 어떤 의미냐면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낮이 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이미 왔어.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미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도 늘 말한 것처럼 낮이 가까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지만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낮이야 지금.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주님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긴 것이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하려고 하는 우리를 사실은 죽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은혜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벗어버리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거 다 버려라. 단호하게 버린다. 성령. 이 성령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것에 이제 사람이 취하게 되고 습관성이 되고 그것이 습관화돼 버리면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죠. 대개 죄는 습관성과 많이 관계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습관이 돼 버려.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덮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자, 우리가 사사기 요새 이제 읽어보면 오늘도 사사기 삼손이 있었는데 그 삼손에게 보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갑자기라는 말. 우리가 사사기 한번 보세요. 네,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 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14장 6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가 왔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찢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거기도 갑자기 그 전에 성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삼손을, 그죠? 13장 25절.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지금 삼손에게 역사하고 계속 그 안에 역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죄악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갑자기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영향력을 버린다는, 잘라버리는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게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것이 싹 사라지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해 봅니다. 11절과 14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한번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나는 주님 오시면 그 앞에 설 거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죠? 부끄럽지 않게. 상 받아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사실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어둡고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사야 60장이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으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4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어두운 세상,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서 더 어두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 받는 일에 힘 써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11, 12, 13.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면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생활 얘기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은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생활에 대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큰 원리로서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재림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 신앙은 여러분 사도신경에 꼭 있죠. 하나님 우편에게 저리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죠.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항상 사모해라, 사모해라, 이 강조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사모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침에 태양이 떠올러도 생각하시고, 구름이 떠올러도 생각하시고, 항상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고대가 거기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놓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서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구구절절이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안이용할 수 있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한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바울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오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은혜를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 속에서 어두움에 속한 일을 덮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또한 선교사들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저들이 있는 어두움에 속한 저 땅에서 저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두울 텐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자라는 아이들 바른 믿음 주셔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교회 또 로즈 교회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